생활 자체는 단순하고 별로 새로운 게 없을 수 있지만 사실 보살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법은 항상 새롭게 일어나고 있죠. 그거를 아직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셔도 상관없고요. 그 대신에 내가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수행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매 순간순간 내 몸과 마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지켜보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지켜볼 때 우리가 항상 견해가 항상 바른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일어날 수 있죠, 당연히. 미래에 대해서, 특히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는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면, 내가 뭔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참회하고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죠. 근데 계속 거기에 그 내용에 빠져가지고 본인이 계속 죄책감을 느끼고 후회하고 있다면 그 자체는 사실은 모아가 거기 있는 것이거든요.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아직 오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미래에 대해서 마음이 그냥 생각하는 것이고 예측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내용의 부분들을 믿어버렸을 때 믿는 것에 따라서 마음은 또 일어나고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수행을 하다 보면 또 수행의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수행이 바르게 잘 될 때도 있지만 또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수행이 잘 되지 않을 때 번뇌가 있으면은 수행하는 것이 지겹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 자체가 수행하는 것이 지겹다면 그 자체가 마음이고 대상인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지겨운 것이 일어났을 때 뭔가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가 아닌 마음들이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고,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일어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냥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거 자체의 이치대로 조건대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 일어나도록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게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림하는 것이 수행이죠.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순간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서 도사가 일어나거나 그렇다면 번뇌가 일어난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것이 그냥 단지 마음이고 그게 그냥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좀 충분히 일깨워 주십시오. 그런 생각을 해주고 그러면서 그 마음 자체를 대상으로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그런 좀 걱정할 때 일어나는 마음의 느낌, 불안할 때 일어나는 그런 느낌들을 대상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항상 수행을 하면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미 정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부합하지 않을 때 번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순간 일어나는 번뇌를 충분히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밑바탕에 있는 수행을 하면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각자 마음이 정해놓은 그거를 봐야 돼요. 그것도 역시 모하거든요. 어리석음이거든요. 네. 그걸 많이 보고 충분히 보고 그런 고정관념들이 없을 때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더라도 그 자체를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되겠죠. 항상 지금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스러워하고 그거에 대해서 막 걱정하고 불안해한다면은 그 밑바탕에는 그것 말고 다른 뭔가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우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불안하고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런 느낌들을 대상으로 보고 좀 더 궁극적으로는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뭔가 정해놓은 것들, 내가 정해놓은 것인데 결국 그게 모하가 정해놓은 것이 모하의 마음인 것이죠. 고정관념. 네네. 이렇게 되어져야 되고 사실 몇 년간 수행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다 고정관념이고 마음은 그 조건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수없이 듣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본인은 이제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그게 자기 자신한테서 일어나면은 그게 마음이 번뇌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거는 뭐냐 하면 그만큼 아직 이해하는 거, 지혜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많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하고 정말 그 이해하는 것하고는 항상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 무상이라는 얘기 얼마나 많이 들어요. 모든 게 변한다, 항상하지 않다, 새롭게 일어난다.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진짜 난 무상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막상 내가 수행을 할 때에는 대상을 알 때도 그 대상도 계속된 것 같고 특히나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그 마음은 항상 있는 것 같잖아요. 내가 알아차리는 것 같고 그 마음은 항상한 것 같고 그죠? 그렇다면 무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들었을 때 아 이렇구나라고 뭔가 아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본인이 스스로 수행을 할 때 그 수행의 과정에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번뇌들을 우리가 알 때 그 각자의 마음이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를 또 분명하게 이제 알게 되는 것이겠죠. 딱 그 마음의 수준만큼 번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마음의 수준만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해하는 만큼 번뇌는 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수행이 이렇게 편안해지겠죠. 이해하는 만큼 자기 자신에게서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그거를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점점 더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지혜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해서 뭐 화가 나는데 화를 알아차리고 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게 화가 나도 돼 이런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그 화가 그냥 마음이고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것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부사님이 말씀하시기는 바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그 자극적인 것이 없어서 수행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만약에 엄청 바쁘시면 또 저한테 그랬을 거예요. 너무 바빠가지고 수행할 수가 없었다. 그죠? 일이 너무 많으면 뭐 이렇게 동창회 일한다고 예전에 또 그러셨잖아요. 동창회 일 사람들 만나고 막 통화하고 정신이 없더라고. 어쨌든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으면 바쁘면 바쁜 대로 하고요. 안 바쁘면 안 바쁜 대로 하는 것이고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아직 부족하면 바쁘면 바빠서 안 되고 안 바쁘면 안 바빠서 안 되는 것이에요. 보살님. 그러니까 바쁜 게 문제가 아니고 안 바쁜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 얼마만큼 우리가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가가 관건인 것이죠. 그리고 외부적인 자극, 물론 그게 수행하는 마음의 어떤 이제 자극이 되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릴 때는 이렇게 수행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노력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인간관계 속에서 번뇌들이 잘 일어나니까 그런 번뇌들을 대상으로 더 보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자극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보다 더 근본적으로 마음이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어떤 외부에서부터 어떤 그런 자극이 있을 때나 또는 전혀 없을 때나 유문에서 일어나는 실제하는 것들이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다 같습니다. 결국에는. 다만 우리가 그 바깥의 사회 활동을 좀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확률적으로 봤을 때 혼자 가만히 있을 때보다 번뇌가 좀 더 거칠게 일어날 확률은 사실은 더 많겠죠. 그러니까 알아차기가 쉽죠. 네. 근데 부처님 제가 지금 거칠다고 표현했잖아요.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 혼자 있을 때도 만만치 않게 번뇌 일어나요. 근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른 사람 어떤 말이나 행동 때문에 막 일어나는 그런 번뇌처럼 스스로 거칠게 안 느껴지는 것이지 번뇌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는데 혼자 알아차리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네, 혼자 계실 때도 식사하잖아요. 식사할 때 어떤 마음이세요? 그때도 번뇌 일어나거든요. 그죠? 혼자 계셔도 계속 뭔가 보고 있잖아요. 소리 듣고 있고. 그죠? 몸을 통해서 뭔가 감각이 일어나고 느끼고 있고 생각이 일어나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견해가 바를 때는 그냥 수행의 대상이 될 뿐이지만 견해가 바르지 않은 순간들은 다 번뇌의 대상이 되어버리거든요. 그죠?
우리가 생각 때문에 괴롭다라고 느끼고 보는 것이 괴롭고 듣는 것이 괴롭다라고 느끼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사실 생각은 생각일 뿐이고 보는 것은 보는 것일 뿐인데 생각할 때, 볼 때, 들을 때 우리가 바르게 그것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견해가 없기 때문에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괴롭다고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견해가 아직 충분히 바르지 않다면은 아무리 혼자 있어도 번뇌는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미세하게 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면서 알아차림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죠. 근데 그 연습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그만큼 보살님이 자기 자신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더 집중하는 것이에요. 딴 게 아니라. 보다 더 미세한 것들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자기 자신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는 거 말고는 없어요, 사실. 나한테 더 집중하는 거. 그러니까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한테 집중을 하는 그런 너무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그죠? 재밌는 책을 읽을 때 그 내용에 바로 집중이 되어버리고 재밌는 드라마를 보면 그 내용에 바로 집중이 되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집중은 그만큼 잘 안 되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중은 그만큼 이렇게 노력이 필요해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진짜 재밌는 책을 읽는 것처럼 아니면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직 안 되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한 거죠. 네, 거사님께서는 사티가 없다라는 걸 알고 알아차림하려고 노력하는 순간에 그때 그 직전에 일어나는 것들이 사티하는 순간에 그냥 다 멈추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생각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었는데 알아차려야지라고 하면서 딱 이렇게 마음이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생각이 끊어지고 또 소리 듣는 것도 그렇고 알아차림이 없을 때 그냥 이어지던 그런 대상들이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순간 그 대상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순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소리만 계속 알게 되고 다른 것들을 모르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거는 거사님이 지금까지 수행하실 때 사티 자체를 굉장히 힘을 주고 이렇게 하나의 대상에 굉장히 강하게 집중하는 수행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걸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 알아차린다라고 할 때 그 힘을 많이 줘요. 지금은.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되풀이 되어지면 그런 식으로 학습되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게 계속 되어지다 보면은 그게 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사님 같은 경우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순간에 하나의 대상에 굉장히 힘을 많이 주고 집중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익숙해졌거든요,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알아차리려고 딱 하는 순간, 알아차려야지 하는 순간에 본인이 의식을 하든 하지 못하든 마음에 굉장히 힘을 많이 주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다가 보니까 굉장히 집중을 해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인 집중력이 확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마음이 딱 선택한 그 하나의 대상만 계속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머지 부분들은 뭔가 툭 끊어져 버리는 그런 다 사라져 버리는 거, 없어져 버리는 거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거는 지금까지 오랜 습관이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확 마음이 이렇게 달라질 수는 없고요. 한동안은 그런 식으로 알아차림을 하게 될 텐데 이제 그거는 그거대로 이제 내버려 두시고 그냥 사티 자체를 가볍게 두려고 하는 노력을 이제 새롭게 시도를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사티를 가볍게 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가, 아는가 라고. 그렇게 가볍게.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순간 왜 이걸 가볍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냥 내가 막 알아차려야지라고 전혀 이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 뭔가 이렇게 힘을 주려고 하지 않아도 힘주지 않아도 그냥 질문하는 것일 뿐이에요. 정말 그냥 질문, 아는가?
또는 알아차리는가? 라고 질문을 하는 그 순간에 그냥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확 일어나 버리는 것이거든요. 네. 본인이 뭔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알아차리는가 아는가? 라고 했을 때 아는가? 깊이 들어가시지 말고요. 지금 알고 있는가 알아차리는가? 라고 하는데 뭔가 생각하는 이렇게 딱 일어나요. 그죠? 그런 정도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알고 있는가? 라고 했는데 뭔가 이렇게 머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아픈 느낌이 순간적으로 탁 그냥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아, 이런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그런 정도. 근데 그걸 더 깊이, 예, 거기에서 더 깊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거사님 스스로가. 아, 이게 알아차림 맞나? 이게 사띠가 맞나? 지금 뭘 알고 있지라고 하면서 막 들어가시지 말고요. 지금 알고 있는가? 또는 지금 뭘 알고 있지? 사띠 있는가? 라고 질문하는 순간에 그냥 자연스럽게 확 일어나는 거. 그죠? 뭔가 그냥 확 알아지는 거. 딱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 대신 질문을 더 자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그 말씀 드린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질문을 좀 자주 지금 알고 있는가, 아는가? 라고 하는, 왜냐하면 질문을 하는 순간에 마음이 알아차리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대상을 꼭 알아차려야 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건 대상이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이거든요. 마음의 일이거든요. 알아차림은 마음이거든요. 마음의 작용이거든요. 알아차림 그 자체만 일어난다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대상이 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뭐지라고 하는데 근데 뭘 아는지는 분명하지 않은데 뭔가를 알고는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수행하시다 보면 그러면 그런 정도로도 충분한 거죠. 지금은. 이걸 꼭 대상을 콕 집어서 이런 생각이구나. 생각이 이런 내용이구나. 이것까지 절대 들어가시지 말고요. 소리 들리냐? 이게 무슨 소리지? 뭐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아는가 알고 있는가 마음이 아는가 라고 질문하는 순간에 대상이 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아는구나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스스로의 어떤 느낌 같은 것이 있다면 사티 하는 것이 분명하니까 그런 정도의 사티 그 대신에 그 사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딱 붙잡고 가는 수행이 아니라 알아차림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하도록 노력하는 수행이에요. 이 수행은.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윗바사나 수행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대상을 딱 잡고 있어요. 그 대상을 잡고 있는 그것이 수행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그냥 알아차림이 계속 일어나면 돼요. 알아차리고 알아차리고 또 알아차리고 또 알아차리고 그거 자체가 수행입니다. 심지어는 그때 대상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그 순간에. 그냥 알고만 있다면, 안다라는 느낌이 어느 정도 있다면, 그렇게 해서 알아차리고 해나가면서 그 알아차림이 계속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하다가 보면은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면서 대상도 더 분명하게 이제 알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사님은 지금 그 자선을 많이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선을 그렇게 오래 하시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선보다는 행선이나 일상에서 알아차림 하는 쪽에 더 많이 관심을 두시는 것이 그 집중하는 힘이 점점 약해질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하는 힘이 강하신 분들은 자선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집중력이 더 강해지게 돼요. 그래서 그냥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행선과 자선이 사실은 수행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그 수행할 때 마음의 느낌이 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선은 뭔가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이렇게 가라앉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강한 사람들은 더 강한 집중을 하게 한다면 행선의 경우는 똑같은 알아차림인데 자선보다 훨씬 뭔가 수행자가 스스로 느끼기에 좀 가볍게 수행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충분히 들거든요. 근데 그 가벼움을 어떤 사람들은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가벼운 느낌이 느껴질 때 본인이 수행을 별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이 생각되니까 뭔가 이렇게 팍 집중이 되고 뭔가 이렇게 몰입해줘야지 수행을 제대로 하는 것 같이 그게 너무 오랫동안 마음이 그렇게 이해해왔고 학습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아무리 가벼워도 알아차리고만 있다면 그거는 수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사띠는 가볍게 하되 그 사띠가 이어지기만 한다면은 마음의 힘은 거기에서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꼭 무겁게 수행을 해야지 수행을 잘하는 것이고 거기 뭔가 이렇게 깊이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가벼운 수행에서도 충분히 깊이는 생겨나요. 깊이가 생긴다는 건 뭐냐면 결국 지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더 그렇게 가볍게 수행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보면서 거기에서 그 원인과 결과, 그 연기를 이해하는 지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좀 가볍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은 자선적보다는 행선하고 뭔가 몸을 움직이면서 알아차림하는 쪽에 좀 더 중점을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집중하는 수행하시는 분들이 그런 의심이 되게 많이 생기고 되게 오래 가요. 그게 좀 가볍다고 느껴지는 순간 내가 수행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정말 수행이 맞나라고 이렇게 계속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저도 물론 그랬거든요. 저도 대상에 굉장히 강하게 집중하는 수행하다가 이렇게 샤오민에서 수행하니까 처음에 많이 들었던 게 그런 생각들이었어요. 지금 내가 수행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제 그런 생각, 그런 의심이 들 때는 생각을 막 깊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의심이 들 때마다 그냥 질문을 하세요. 지금 아는가? 알고 있는가? 싸띠하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는 순간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수행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걸로 충분하다고요. 근데 그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거죠. 수행하면서 요즘 보살님 같은 경우는 하나의 어떤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다른 것들이 이제 잘 보여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화가 났을 때 그 어떤 마음 때문에 화가 일어나는지 그 화의 마음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원인이 되는 그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보여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어떤 고정관념들, 그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생각들, 그런 것들이 또 이제 화를 계속 일으키게 한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꼭 화뿐만 아니라 이제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볼 때 여러 가지 함께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예전보다 뭔가를 지켜볼 때 이게 왜 일어났지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뭔가 의도적으로 스스로 조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이제 많이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일어났을 때 그게 왜 일어났을까라고 일부러 막 의도적으로 찾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그거는 지금 수행하는 마음이 충분히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다 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찾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보살님 일부러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굳이 찾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이든 일어날 때 사실 그 마음 하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한 찰나에 하나의 심찰나에 하나의 마음이 막 일어난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정말 부처님이 지혜로서 볼 수 있을 때, 그 해안으로 볼 수 있을 때의 말이고, 보통의 마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의 작용들, 현상들은 어떤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사실은 그때 그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것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정신적인 것들과 물질적인 것들이 다 같이 우리가 오온이 함께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오온이 이게 조금 다른 거긴 한데 나온 김에 얘기를 하면 오온이 함께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 이게 뭐냐면 이거 자체가 우리가 존재에 대한 이해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불교에서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라고 한다면은요, 그게 가장 이론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오온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온이라고 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오온이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그 순간에 들으면서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오온이 있다라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오온이라고 하는 어떤 상주하는, 항상 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그죠? 큰 나라고 하는 것이 이 몸이 나라고 우리가 믿는 것처럼 이 몸이 나라고 믿을 때 그 나라는 관념은 뭔가 어떤 큰 덩어리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어떤 하나로서. 그 오온이다. 나 존재라고 하는, 부처님 존재 오온으로 설명하셨다. 나는 곧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오온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들을 때 듣는 마음은 오온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항상하다라고 또 그렇게 믿으면서 들어요. 대부분의 마음이. 그죠? 근데 결국 뭐냐면은요, 매 순간순간 우리가 법을 볼 때
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법의 관점에서 법을 볼 때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게 결국 오온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죠?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는 결국 이렇게 수행이라고 하는 거, 그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모든 정신적, 물질적 현상들을 대상으로 보는 것인데, 그런 정신적, 물질적 현상들이 곧 오온이 되는 것이에요.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이 곧 오온이에요. 그죠? 그게 존재의 의미, 존재인 거죠, 존재. 우리가 존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이 그렇게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거기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이론적이지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마음이 일어난다. 어떤 특정한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사실 거기에서는 그 특정한 마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온이 다 함께 일어난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켜보는 것은 그 오온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인데, 그게 이 수행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보살님 성냄에 대해서 이게 화를 지켜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화를 지켜본다라고 할 때 그게 우리가 표현은 화를 본다라고 하지만 화의 마음만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화가 일어나는 순간에 수많은 것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화를 지켜본다라고 하지만 많은 경우 화의 마음을 보기보다는 화와 함께 일어나는 느낌을 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걸요. 그 느낌을 보면서 화를 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죠? 화가 일어날 때 그 어떤 고정관념들이 함께 있어요. 견해가 함께 일어나고 있고, 그 견해 때문에 일어나는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이 물론 그 고정관념들, 그 생각이 포함되는 것이죠. 생각이 일어나는가 싶으면 그 생각과 함께 일어나는 감정이 있고 느낌이 있고요. 거기에 또 화가 날 때 화의 마음으로서 보는 것이 있고 듣는 것이 있어요. 보는 것도 마음이고 듣는 것도 마음이잖아요. 그죠? 화가 일어나는 순간에 화의 마음으로 보고 화의 마음으로 듣고 화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보살님이 예전에는 그 하나를 따로 이제 봤기 때문에 그 연결이 잘 안 됐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보는 쪽에 힘이 좋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냥 함께 어우러져 보여진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니까 이 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화가 이렇게 강하게 일어나고 화가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뭐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어떤 조건에서 그런지가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다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죠? 그렇게 아무리 우리가 번뇌가 일어나고 있고 그 번뇌 때문에 본인이 이제 오랫동안 괴로웠다 하더라도 그 번뇌가 분명하게 대상으로 알아진다면은 마음은 그 순간에 그 번뇌를 절대 그게 문제다 또는 그것 때문에 힘들다 괴롭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 뿐인 것이죠, 그 순간에. 네. 그 화의 내용을 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느낌이나 보이는 것, 듣는 것, 실제 하는 쪽으로 마음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화의 내용은 안 보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화 자체를 마음이 그렇게 문제시하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내용에 빠지지 않고 내용에 집중하지 않고 뭐가 일어나더라도,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것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다른 실제하는 대상들을 충분히 다 같이 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에는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그 하나의 그림 안에서 같이 보면서 그걸 통해서 화의 성질에 대해서 또는 마음에 대해서, 번뇌에 대해서 지금 뭘 이해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게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수양할 때 알아차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것처럼 또 지혜가 개발되기 위해서 통찰지가 생기고 그 통찰지가 계속 더 개발되기 위해서는 그 노력들이 또 필요하거든요. 지혜가 일어나는 방향으로서 노력들이. 대체로 사람들이 화를 지켜볼 때, 화의 마음을 본다라고 할 때 사실은 화의 마음, 그 실제하는 그 마음 작용을 자체를 보기보다는 그 화가 일어나는 내용을 볼 때가 많아요. 본인은 화를 본다라고 하는데 내용을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를 대상으로 지켜본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뭔가 마음에 그런 뭐 감정이나 느낌들이 더 막 과격해지고 좀 더 강렬해지고 더 강해진다면은 잠깐 화를 보는 것을 잠깐 이렇게 멈추셔야 돼요. 잠깐 멈추고 지금 내용에 빠져 있지 않았는지, 그 견해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또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지켜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화하고 생각의 공통점이 그건 것 같아요. 이게 본인은 지금 그 마음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순간에 사실 그 일어나고 있는 것은 내용이 빠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 화의 마음을 보거나 생각을 볼 때 그 함께 일어나고 있는 느낌을 같이 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느낌은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는 지금 충분히 알아차리고 있다, 수행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제대로 수행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가장 반복되는 이제 실수가 뭐냐면, 보기는 보는데 바르게 보지 않는, 바른 견해로 보지 못하는 거.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그죠? 네. 나라고 생각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또 온통 자기 고정관념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보기는 보는데, 실제가 아니라 내용 속에 속 빠져서 내용만 보는 것이죠. 그렇게 보는 건 사실, 아무리 열심히 본들 아무 소용 없어요. 그렇게 보는 건 수행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보통 사람들 다 그렇게 봐요. 자기 자신을 볼 때. 화가 날 때 본인이 화가 났다는 거 누구나 다 알죠. 그 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다들. 근데 그 뭐에 대해 생각하는가 하면 다 내용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항상 바른 견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관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대상이라고 하는 것. 그걸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고 거기에 대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수행을 할 때 지혜라고 하는 그 마음이 서서히 자기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이제 이렇게 개발되는 거죠.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보좌님께서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이제 자전거를 타면서 지난번에는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행동 같은 게 자꾸 눈에 거슬리고 그것 때문에 번뇌가 많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자전거 타면서 또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계속 알아차리려고 하고, 또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그 마음을 다시 지켜보는 쪽으로 이제 수행을 하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해도 그거 어떤 관념적으로 마음이 막 해석하고 거기에 이제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그걸 다 말과 행동을 그냥 마음의 일로서 볼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들을 관념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마음의 일로서 자연스럽게 보게 되니까 그 영향을 훨씬 덜 받게 돼요.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그런 마음의 반응들이 훨씬 덜 일어나게 되었다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수행에서 지혜가 일어나는 건 다른 걸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항상 얘기하죠, 그죠?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걸 이제 바르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혜가 있을 때는 또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게 되고 항상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게 돼요.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가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 그런 관심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항상 있는 거죠. 그죠? 내가 뭘 하든지, 자전거를 탈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그런 관심이 항상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평상시보다 더 자기 자신에게 이제 집중할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볼 때 사실은 우리가 뭐가 그때 어떤 지혜가 이렇게 있는가, 여러 가지 지혜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계속 보고 있지만 그게 내 몸이다, 내 마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보지는 않잖아요. 그죠? 마음의 성질이 이렇고 마음이 작용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죠? 물질의 성질이 일어나고 물질의 작용들이 이렇게 4대 요소들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다. 몸을 관찰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딴 게 아니라 내 몸이다, 내 다리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머리를 보고 다리를 보고 거기 집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물질을 본다라고 하는 거, 몸을 본다라고 하는 거, 물질을 본다라고 하는 거, 물질의 4대 요소를 보는 것이, 그걸 알아차리는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거 어떻게 느껴지는가를 아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 마음이 충분히 그런 것들을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면요,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그게 물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 사람이라고 하는 관념은 당연히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와 함께
이렇게 실제를 계속 지켜보는 지혜의 힘이 충분하기 때문에 꼭 그게 나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지혜가. 그쵸? 굳이 내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도 나 자신을 그렇게 보는 것이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실제 하는 것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지금 보자님 이렇게 자전거 사이클 타시면서 제주도 이렇게 일주하시고 했는데 그렇게 운동할 때 우리가 알아차림하기에 사실 좋거든요. 그죠? 이렇게 몸을 계속 움직이지만 어쨌든 혼자 하는 일이잖아요, 그게. 운동한다라는 것 자체가 대부분이 뭐 자전거를 탄다거나 뭐 스트레칭 한다거나 뭐 이렇게 걷는다거나 혼자서 걷거나 등산하거나 혼자서 할 때 그런 게 자기 혼자만의 시간, 자기 자신에게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할 때 생각이 내용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죠? 계속 생각하면서 보는 것에 대해서도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이 내용이 빠지고 들리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그런 내용들에 이제 빠져 있다면은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자기 자신에게 오로지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운동하는 그 자체가, 운동하는 시간이. 이제 그럴 때 그 내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아차림을 다시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다가 보면 자칫 또 이렇게 내용 속에 그냥 빠져들고 내용 속에 빠졌다라는 것조차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쵸? 이게 자전거 오랜 시간 막 몇 시간씩 이렇게 계속 집중해서 타실 때 그 대상 하나하나를 알아차리려고 하는 수행보다는 알아차림을 그냥 알려고 하는 알아차림 쪽에 관심을 두고 알아차림 쪽에 마음을 두는 그런 수행을 더 많이 연습을 하십시오. 그게 더 많은 이익이 있을 겁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운동할 때 대부분 혼자서 하시는 운동 하잖아요. 그죠? 뭐 강변을 걷는다거나 그럴 때에도 뭐 보고 듣고 하는 거 알아차림 하시면 되는데 할 수 있다면은 알고 있는 그 자체, 알아차리고 있는 그 자체를 다시 한번 알아차리려고 한번 연습해 보세요. 네. 약간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지켜보는 마음으로. 네네.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들리는 것에 대해서도 그 내용에 빠지지 않고 다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죠. 아무래도 우리가 그냥 보는 것에 대한 삿대를 두고 듣는 것에 대한 삿대를 두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생각이 내용이 훅 빠져버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한참 동안 그 내용에 빠져도 빠진지 몰라요. 특히 바깥에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할 때는 주로 이제 보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고 막 판단하는 거예요. 한참 그러고 있어요. 왜냐면 마음이 그거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걸 자주 하고 있고 그거를 잘하는 건 뭐냐면 마음이 그렇게 하는 거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좋아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 해서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을 때도 수행하려고 노력할 때도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 이렇게 좋지 않은 생각도 얼마나 많이 해요. 그죠? 그리고 꼭 사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자기 자신한테 일어나는 것이든 저 바깥에 다른 사람한테서 일어나는 것이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계속 뭐라고 말을 계속해요. 막 판단하고 혼자서 계속 스토리를 만들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는 게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걸 마음이 되게 좋아하고 재밌어 해요. 그렇게 할 때 마음이 되게 좋아하지 않던가요? 재밌어 하지 않던가요? 그런 마음들을 알아야 돼요. 그걸 굉장히 마음이 이미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좋아하니까 계속 되풀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습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알아차림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함께 하십시오. 지금. 그러면은 그 내용에 빠지는 일이 훨씬 줄어들게 될 겁니다. 내용에 빠져서 마음이 뭔가 이렇게 판단하는 계속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막 생각하고 그 내용을 따라와서 번뇌가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줄어들게 될 겁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저도 하나의 일부분으로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일부분으로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위에서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런 느낌. 예, 알아차림을 다시 대상으로 할 때 그런 느낌의 수행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나라는 관념이 없잖아요, 이미.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할 때, 그죠? 나라는 관념 없이 그냥 그 마음 자체를, 알미라고 하는 그 성질 자체를 대상으로 할 때, 그 알미에는 많은 것들이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보다 더 많은 것들을, 보다 더 전체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 수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이게 많은데 결국은 그때그때 각자 마음의 그 조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 순간순간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정해지게 되는 거,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지혜 힘이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지혜 힘이 적을수록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제가 그 법문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보통 번뇌가 너무 강하면 그냥 집중을 하라고 하나의 대상에 집중해서 그걸 이제 번뇌의 마음을 좀 가라앉힌 다음에 사태를 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견해가 정말 견해에 대한 이해가 이미 깊어진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경우에도 그냥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 수행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스스로 찾을 수 있거든요. 네, 부살님은 요즘은 무엇이 알아지든지 그냥 알면 아는 대로, 아는 그 상태 그대로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는 것이 잘 되고 있고 이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예전에 잘 몰랐던 것들, 그런 것들이 새롭게 알아지고 이해가 계속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수영하면서 좀 어렵다고 느껴졌던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점점점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되어지고 수행이 편안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하는 것이 많지 않을 땐, 좀 부족할 때는 아무리 수행을 잘하고 싶어도, 수행을 계속 꾸준하게 하고 싶어도 자꾸 뭔가 이렇게 실패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게 되고. 근데 이제 지금 보살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계속 수행하시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이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해가, 그런 지혜들이 많이 이제 충분해졌기 때문에, 사실 근데 우리가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충분해졌다라고 하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수행을 할 수 있으려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될 것인가? 그죠? 어떤 상황에서도 수행을 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대상이라는 이해가 일단 있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게 결국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해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이해가 없다면 지금 일어나는 것이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단지 마음일 뿐이다. 이런 이해가 없다면 사실 어떤 상황에서도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 힘들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건 이렇게 돼서 안 되고,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돼서 안 되고, 자꾸 마음이 내용적으로 자꾸 이렇게 빠지게 되고 따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서 수행이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마음에 그런 지혜가 있을 때, 바른 견해의 지혜가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에는 사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이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지금 원인 결과에 대한 이해가 다른 때보다 더 많이 깊어졌기 때문에 스스로 느끼기를, 생각하기를 어떤 것이 와도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죠? 어떤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시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그게 탐심이라는 것을 알지만 자꾸 마음이 거기에 결과에 대한 생각을 자꾸 했어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이해가 생겨났으면 좋겠고, 왜 나는 수행을 하는데 저 사람처럼 저런 이해가 안 생기지,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마음들이 다 탐심이기도 하고 또 진심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수행을 잘하든 어떻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 수행의 결과가 내가 바라는 대로 되고 있든 그렇지 않든 그것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이해했을 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가,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수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그 결과가 올 수가 없을 것이고요.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면은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 내가 기대하는 그런 결과가 오겠죠.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때에 오기란 힘들겠지만 계속 꾸준하게 했을 때 그것이 일어날 충분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는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게 신심이에요, 보살님. 지혜는 항상 신심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했을 때 그게 진리잖아요, 그죠? 그 진리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히. 그게 꼭 어떤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에 대한 그런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법을 믿는 것이에요. 그죠? 법에 대한 신심, 법에 대한 신뢰, 법을 믿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 법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은 저기 법당에 있는 불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법의 관점에서, 뭔가 마음을 법의 관점에서 지켜볼 때 우리가 결국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이해가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한테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중요한 순간들은 뭐냐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가,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마음이 바르게 알고 있는가, 그게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수행이라고 하는 게 수행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100번, 1000번, 10,000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순간에 바로 아는가라고, 알고 있는가 알아차리고 한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 수행이 잘 안 될 때 그런 일어나는 안 좋은 마음들, 그죠?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스러움, 나는 왜 이게 잘 안 될까? 나는 왜 항상 이렇지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도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들을 또 항상 잘 보셔야 돼요. 놓치지 말고. 네. 그리고 마음의 힘이 정말 안 좋을 때는 시간이 날 때 자성가 행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해야 돼요. 시간 날 때 해가지고는 마음의 힘이 좋아지기란 상당히 힘들거든요. 특히 보살님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상황이, 예상이 좀 바쁘잖아요.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생활을 쫓기다 보면 자꾸 이렇게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나면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는 일부러 없는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힘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쌌대 하는 것이 생각대로 잘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자성과 행선이 꼭 필요한 시간이란 그 타이밍인데, 근데 보살님 말씀하신 대로 자선을 하면 너무 졸리면 굳이 지금 꼭 자선을 막 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행선을 해서 마음의 힘을 더 키우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행선을 해서 마음의 힘이 충분히 더 좋아졌을 때 그때 이제 그 힘을 자선에다 좀 활용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죠. 그렇죠? 그 스마트폰을 너무 그동안 조금 많이 봐가지고 이것도 약간 차라리 다른 안 보이는 데다 갖다 놓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데 갖다 놔도 보고 싶은 마음 너무 강하면 그냥 갖다 봐요. 왜냐면 어차피 본인이 갖다 놓는 거라서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이 숨겨놓으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보는데 어차피 본인이 어디 갖다 놓는 거라 가지고 보고 싶은 마음을 보지 않으면 갖다 볼걸요 아마. 제가 얘기 안 해서 저 옛날에 쓸데없이 컴퓨터로 자꾸 그 컴퓨터가 필요해가지고 샀는데 뭐 작업을 하려고 샀는데 작업은 조금 하고 다른 데 더 많이 이렇게 쓰니까 내가 컴퓨터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거 이게 작업이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러면서 제가 농안에 딱 넣어놨거든요. 이불 밑에 깊숙한 곳에. 근데 마음 힘이 안 좋으니까 그냥 꺼내서 보더라고요. 어차피 내가 그걸 언니 다 아는 거야.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마음을 봐야 되지.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봐야 되는 거지. 그쵸? 뭐든지 본인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싶은 방법은 다 사용하셔도 돼요. 그죠? 그게 다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근본적인 해결은 뭐냐면 해결책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그 마음을 보는 것에서부터 근본적인 해결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든 아니면 뭐 다른 방에 갖다 놓든 아니면 아예 전원을 꺼놓든 뭘 하든지 본인이 어떤 식으로 하든지 상관없이 일어나는 핸드폰에 전원을 끈다고 해서 보고 싶어하는 마음까지 꺼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핸드폰에 전원이 꺼져 있어도 핸드폰이 다른 방에 숨겨져 있어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굉장히 선명하게 굉장히 분명하게 매 순간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 마음을 봐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걸 봐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핸드폰을 이렇게 어디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면 하셔도 돼요. 해도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 핵심이 뭔지는 알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그걸 꺼도 이미 그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핸드폰을 꺼도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그 일어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약간 조금 의도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막 지켜볼 필요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시는 대로 아세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보살님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좀 더 의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본인이 조금 그걸 붙잡고 본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수행을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럴 때 그 마음을 이렇게 탁 이렇게 정면에 이렇게 직면해서 본다라기보다는 그때 일어나는 느낌을 본다거나,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대상으로 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보면 되죠. 아까 화에 대해서 설명할 때 들었잖아요, 그죠? 화를 본다라고 하는 건 사실 여러 가지를 보는 것이라고요, 그죠? 그 마찬가지예요. 그 핸드폰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사실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것들이 다 있어요. 어떤 것을 봐도 돼요, 거기에서. 어떤 것을 보더라도 사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그걸 대상으로 해서 사티가 계속 이어진다면 결국에는 좀 더 많은 것들을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여러 가지들 함께 일어나는 것들을 다 같이 볼 수 있을 때 그 탐심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이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마음만을 봐야 되는가 보다 하고 그 마음을 막 보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 애를 쓴다고 해서 볼 수 없는 것들이 또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가장 현명하게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 뭐냐면 지금 내가 볼 수 있는 걸 보는 것이에요. 지금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그렇게 해서 수행하는 힘, 마음의 힘을 키워가는 것, 그게 현명하게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계속 이렇게 일상에서 질문 자주 하고 걸을 때에도 계속 질문 계속 자주 하면서 마음이 계속 깨어날 수 있는 연습을 자꾸 하셔요. 그리고 본인이 마음에 좀 힘이 있을 때 좌선을 해보세요. 좌선을 할 때 내가 볼 때는 본인이 좌선할 때 일어나는 마음의 패턴 같은 거, 마음이 이렇게 막 흘러가는 그 과정들의 어떤 본인만의 어떤 습관 같은 거, 그런 패턴에 대해서 좀 보고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번뇌가 계속 일어나는, 같은 형식의 번뇌, 같은 형식의 어떤 그런 졸음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뭔가 그러다 보면 자꾸 안 졸려고 하고 막 졸지 않으려고 애를 막 쓰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애를 쓰는 거
그렇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거든요. 결국 졸게 되거든요. 애를 쓰다 보면. 애를 쓰다 보면 나중에 더 지쳐서 더 빨리 졸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보다는 진짜 자선을 할 때 어떤 것들이 마음에서 도대체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마음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진행 과정들, 마음의 어떤 패턴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봐야 되고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궁금한 마음으로 수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도대체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러니까 자선할 때 자꾸 좋으니까 졸지 말아야지, 깨어나야지, 이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졸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도대체 왜 자꾸 조는가? 왜 자선을 하면 자꾸 마음이 조는가? 왜 자꾸 잠에 빠지는가? 그거를 본인 스스로 이해를 해야 돼요. 본인이 그거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덜 졸게 되고 안 졸 수 있거든요. 그걸 모르면 나머지 것들은 다 임시 방편밖에 안 돼요. 어떨 때는 효과가 있고 어떨 때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임시로 하는 것들은.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이렇게 몸에 느낌을 보면 깨어나요. 근데 어떨 때는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그죠?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게 반복적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본인이 도대체 그러니까 내가 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뭔가 수행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왜 졸릴까? 왜 자선을 할 때 왜 마음이 계속 졸까? 자선할 때 일어나는 마음의 패턴, 마음의 진행 과정들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을까? 그게 궁금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생길 수 있도록 수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자선하려고 하면 이렇게 자꾸 조는 게 습관이 돼서 또 금방 졸릴 수 있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우선은 행선을 좀 더 많이 하면서 마음을 충분히 깨어나게 하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알아차림을 계속 개발하셔요. 그런 다음에 충분히 이제 세팅하는 것이 좀 힘이 생겼다라고 느껴질 때, 그럴 때 자선을 하되 그런 궁금함, 그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열의를 가지고 수행을 하시라는 거죠. 우리한테서 일어나고 있는 건 지금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은 결국 다 결과잖아요. 결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결과예요. 그죠? 그럼 수행이라고 하는 거, 지금 일어나는 이 마음이 어떤 조건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함께 이해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원인 결과에 대한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특히나 어떤 특정한 마음의 상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수행할 때마다 그런 마음의 상태가 쉽게 일어난다면, 자꾸 반복해서 일어난다면, 그거는 정말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이에요. 흥미를 가지고 지켜봐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자선을 할 때는 본인이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하는지,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그냥 생각을 알아차려야지, 보는 것을 알아차려, 이런 마음가짐보다는 마음이 지금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고 있지? 마음이 지금 뭘 하고 있지? 이런 관심인 거죠. 네, 권사님께서 이제 평소에는 밤에 주무실 때 잠자리 들어서 평소에 잠을 잘 드는 편이긴 한데, 깊게 잘 주무시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빨리 잠에 들려고 나름 이제 이렇게 애를 쓰곤 했는데, 이제 며칠 전에는 잠자리에 들면서 잠들기 직전까지 알아차리면서, 잠들기 직전에 그 마지막 호흡까지 다 알아차려 보겠다,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누우셨어요. 그랬더니 잠이 이렇게 아주 깊게 들지 않으면서 뭔가 이렇게 잠을 자긴 자는데 계속
알아차리면서 잠을 자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셨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꿈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에 별로 이렇게 집착하지 않고 그걸 막 이렇게 붙들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아주 가볍게 그냥 놔버리고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평상시에는 말씀하신 대로 누우면 우리가 잠을 드는 것이 우선 가장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그죠? 빨리 잠드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잠을 빨리 자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게 있는데, 이제 지난번 같은 경우 며칠 전에 이제 마음이 마지막 순간에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최대한 마지막 잠들기 직전까지 알아차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실 때 너무 좀 그 노력을 과하게 해서 선잠을 주무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라면 사실은 좀 이렇게 잠에서 깼을 때 피곤할 수 있어요. 피곤하고 또 사실은 그걸 사티하려고 하는 노력을 막 과하게 약간 오버해서 하는 건 자연스럽지 않게 좀 더 이렇게 오버해서 한다면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버틸 수 있는데, 사실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힘이 빠지면서 이렇게 마음이 지치면서 훅 한 방에 그냥 훅 가버리거든요. 사티가 없는 상태로 그냥 완전 깜깜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잠이 들 때 사티가 전혀 없이 그냥 잠이 들 때는 그 순간이 그냥 죽은 것처럼 정말 깜깜한 상태잖아요.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도 모르는,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완전히 그냥 모아의 상태로 떨어진 거예요. 완전한 어둠의 상태로 떨어져 있는. 대부분 우리가 잠자는 시간이 그런 시간들이 많았던 거죠. 그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때 사티를 하려고 노력을 하셨고, 또 아마 그 사티하고자 하는 노력이 평상시에 전혀 없다가 잠잘 때만 사티 해야지라고 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마음 힘이 안 생겨요. 근데 이제 거사님께서 낮에도 또 그 전날 또 그 전전날 또 수행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들기 직전까지 내가 마지막 마음이요, 마지막 호흡이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어떻게 알아차려야지라고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게 가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 수양하려고 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생각으로만 잠들기 직전까지 꼭 사띠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결심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결의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 결의한 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만큼 평상시에 꾸준하게 수행을 계속 해왔는가, 그래서 마음의 힘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갖춰졌는가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조건들이 된 것 같아요. 거사님께서.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처음에는 이제 약간 의도적인 노력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려고 한 의도적인 노력이 들어갔지만, 이제 잠이 들고 난 다음부터는 사실은 그게 의도적인 노력이라기보다는 마음이 지가 알아서 일을 한 것이에요. 네.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잠들기 직전까지 계속 깨어 있으려고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계속 하다가 잠이 들면은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꿈을 꿀 때 스스로 이게 꿈이라는 것도 알고 그거 꾸고 있다라는 것들 분명하게 알아차림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아주 막 특이하거나 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마지막에 지금 대부분 여러분들처럼 일상에서 계속 사띠 하려고 하는 노력 계속 하고 계시고, 어느 정도 내가 애쓰지 않아도 사띠 하는 것이 충분히 이어지시는 분들이라면요, 그 대신 이제 거사님 같은 경우 이번에 잠들기 직전까지 그 마지막 호흡을 알아차려야지, 또는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마음으로 잠이 드는지 최대한 끝까지 알아차려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수행을 많이 했었단 말이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면 마음이 그런 방향성을 좀 따라가게 되거든요, 어느 정도. 예. 그렇게 막 의도하는 마음이 그게 탐심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노력 없이 마음의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봐야지라고 하면 그건 탐심이에요. 근데 마음이 지금 충분히 갖추어진 상태에서 나름 결의를 하는 거죠. 예. 근데 그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꿈을 꾸고 있다라는 것도 알죠.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그렇게 잠을 잤을 때 우리가 정말 한잔한 무지한 상태에서 깜깜하게 그렇게 자면요, 꿈을 꿔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냥 깜깜한 딱 깨어나면 밝은 상태인데 자고 있었던 그 깨어난 순간의 마음 상태와 비교한다면 잠들고 있었던 상태는 거의 완전히 정말 완전 어둠의 상태거든요. 깜깜한 어둠의 상태거든요. 근데 그렇게 쌌디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잠이 들었을 때 마음 힘이 더 좋을 때는 그런 경우는 이렇게 꿈을 꾸고 있다라는 것을 더 자주 알아차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아까 왜 피곤했냐고 여쭤봤냐면 그건 마음이 하는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이 원래 그 잠을 잘 때도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꿈을 꾸는 게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더 특별하게 내가 피곤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알아차리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커피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고 계속 선잠을 잤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도 아프고 엄청 피곤하셨을 거예요. 근데 깨어나는 순간에, 그러니까 밤 잠자는 순간에 마음의 질이,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가를 깨어나는 순간에 마음을 대상으로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잠잘 때뿐만 아니라 잠들기 직전에 내가 이걸 마지막 마음까지 끝까지 알아차리도록 노력해야지 이것뿐만 아니라 그럼 깨어나는 순간에 어떤 마음으로 깨어나는지도 알려고 노력하신다면요, 잠잤을 때 자고 잘 때 그때 일어났던 그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던 마음의 상태였는지 아니면 그게 뭐 본래의 마음이었는지 그런 것들 또한 쉽게 알 수가 있죠. 깨어나는 순간에 마음이 충분히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사티가 되고,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는 거사님 스스로 지금 마음의 힘이 참 좋구나, 사티 사마디 지혜가 있구나 없구나를 충분히 아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깨어나는 순간에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분명하게 안다면 잠잘 때 일어났던 그런 마음들이 정말 사티고 좋은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너무 막 이렇게 탁 봐야지라고 할 정도는 아니고,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떤 마음으로 잠들지? 라고 그냥 궁금해하는 거, 그거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 정도의 느낌이. 그거 이제 계속 앞으로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무실 때 계속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근데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막 해야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죠?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잠들까? 그러니까 궁금한 거죠, 이제 그런 정도. 그렇게 잠들었을 때 뭔가 마음에서는 어떤 것들이 일어날까, 그런 궁금함 정도. 그리고 깨어날 때도 그냥 깨어나는 순간에 뭔가 마음의 느낌만 알아차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얘기하지만 마음이 서서히 깨어나잖아요, 그죠?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단계들도 최대한 처음부터 볼 수 있는 최대한 처음부터 알아차림 하신다면 거기에서도 우리가 또 마음에 대한 이해가 많이 생겨요. 그게 이제 뭐냐면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은 거의, 그러니까 잠이 완전히 깨지 않았을 때, 근데 서서히 깨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는요, 우리가 육문 중에 그때는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거든요. 다른 부분은 거의 닫혀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땐 깼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근데 의식이 깨어나고 있거든요. 이미 의식은 조금씩 깨어났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것이든 들리는 것, 이런 쪽의 대상이 거의 안 일어나요. 근데 마음은 굉장히 분명하거든요. 마음은 분명히 알아차림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마음의 진행 과정들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또 볼 수도 있죠, 그때. 선잠 들었을 때,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지는 않았는데 슬쩍 약하게 이제 막 깨어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문득 일어나거나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렸을 때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굉장히 무서워한다거나 갑자기 막 불안해한다거나, 그죠? 그 생각이 그냥 훅 가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굉장히 막 불안해요. 굉장히 막 이게 갑자기 막 무서워지고, 그런 체험들을 해보셨죠? 그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잠에서 깨어나는 때, 완전히 아직 덜 깨어났을 때 이런 뭐랄까 육문의 다른 부분들은 아직 충분히 열리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마음의 문은 지금 깨어났거든요. 우리가 볼 때 이 나머지 문들이 충분하게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믿어버리는 확률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 순간에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충분히 눈을 뜨고 보고 귀가 완전히 열려 듣고 느낌적으로 뭔가를 충분히 이게 어떤 느낌이다라고 알면은 안 무서울 건데, 마음 쪽만 열려있고 다른 쪽에 닫혀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갑자기 마음이 반응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도사로서 또는 뭐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걱정거리로. 느낌, 감촉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지금 내 팔이 다리에 내 발이, 오른쪽 발이 왼쪽 다리에 닿았어요. 되게 찬 느낌이었어요. 발이 찬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을 마음이 다 알고 있을 때는 그게 전혀 반응할 일이 아닌데, 그냥 차가운 느낌이 확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른 쪽에 이게 감각들이 다 아직까지 완전히 깨어있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마음만 깨어있는 상태예요. 그런 경우는 느껴지는 순간에 마음이 뭔가 생각을 딱 해요. 일으켜요. 근데 그 생각이 내용을 믿다가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건데 믿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예,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갑자기 막 뭔가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확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잠들 때, 또 깨어날 때, 그럴 때는 잠들기 직전에도 그렇고,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도 그렇고, 다른 육문의 다른 부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닫혀 있거나 약해져 있는 상황인데, 마음만 깨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오히려 더 우리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을 대상으로 보면서 또 평상시 이해하지 못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어떠한 상태든, 어떠한 조건에서든,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어떤 상태에 있어든지 우리가 깨어 있다면, 그냥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깨어 있다면은 뭐든지 우린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